뉴스를 통해서 아마 그 엄청난 재난들이 세계를 휩쓰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엊그제 일본에서는 한 그 쓰나미 엄청나잖아요. 일본 그전 같으면 한 지역을 조금 이렇게 한 지역에 집중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거의 동부를 다 강타할 듯이 하고 심지어 도쿄까지 막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 지진이 이제 여기서 저기서 나고 막 그러게 되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진하게 되면은 뭐 옛날부터 지역적으로 국부적으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일어났는데 아직 재난의 시작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 재난이 또 이 지진이 옛날에 국부적으로 여기저기 조금씩 일어나던 것이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강도도 더 강해지고 빈도도 아주 더 자주 일어나고 또 지역적으로 그냥 전 세계적으로 막 어디나 저기나 막 그냥 지진이 자꾸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그 일본 지진은 유라시아 판하고 태평양 판이 그냥 부딪히면서 어긋나면서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해일이 뭐 10m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일본같이 지진 대비를 잘 해놓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뭐 속수무책 아닙니까? 뭐 자동차 같은 건 뭐 종이배 떠다니듯이 그냥 떠다니고 심지어 그 트레일러 같은 뭐죠? 큰 짐차들 이것도 그냥 막 그 물살에 막 둥실둥실 떠내려가고 하더라고요. 또 집이 그냥 그 큰 집체들이 그냥 막 그야말로 쓸려가지고서 막 오고 이거 텔레비전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남가주, 특별히 캘리포니아의 지진은 또 이름이 나 있잖아요.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일어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일본 같이 그렇게 대비가 잘 됐고 미리 지진 경보도 미리미리 잘 하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 감당을 못 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돼도 하나님께서 발 한 번만 쿵 하고 굴르면 그냥 온통 지구가 흔들려 버리고 지구가 동강날라고 하는 판이니까 그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진이 잘 안 나는 대로 피해 도망쳐 다녀야 되느냐? 그거 쉽지 않거든요. 지진이 잦은 그런 지진이 많이 나는 캘리포니아라든지 일본 같은데 그 지역에 지진이 이렇게 자주 오는데도 그걸 떠나질 못하고 거기 사는 사람도 거기 살거든. 그럼 나중에 물어보면 거기 무서워서 어떻게 살았냐? 어디 가면 평안한 데가 있겠느냐고. 어디 가면 안전지대가 있겠냐고. 중부에 가면 거긴 또 온통 토네이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온통 다 휩쓸어 그냥 종이축 말리듯이 온통 집을 갖다 집채 같은 것도 막 휘말고 막 날려버리고 동쪽에 가면 눈하고 말이죠. 비가 쏟아져가지고 온통 난리가 나고 남쪽에 가니까 또 거기 쓰나미가 올라와가지고 난리가 어디 하나 온전한 데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게 돼. 더군다나 앞으로 갈수록 점점 심해지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점점 심해지고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점점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저기가 아니면 전 지역에서 이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 지진이 거의 감지가 안 됐던 나라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한 5도까지 벌써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4, 5도 지진이 벌써 일어날 정도로 왔거든요. 한국에도. 그런데 여기 이번 지진 얘기 들어보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그게 32만 명을 그냥 한꺼번에 휩쓸어 버렸는데 그거보다 400만 배나 더 강하대요. 어떻게 된 게? 그게 기하학적이죠.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이 말세의 징조고 마지막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징조니까
그럴 때 정신 차리라 그랬거든. 머리를 들고 정신 차리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종말 하니까 종말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참 이것을 우리가 대비를 못하는데, 크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말에는 우선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을 때가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개인적인 종말이 나이가 젊은 사람에게도 온단 말이에요. 급사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대략 이제 우리가 그 확률로 봐가지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더 쉽게 돌아가신다, 그런 확률은 있지요. 그러나 우리 젊은 사람도 어떤 사고를 당해서 언제 순식간에 세상을 떠날는지도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예요. 그렇죠? 나이가 좀 젊어가지고 앞으로 좀 한 500년 더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한 10년, 20년이라도 살 기간이 있으면 그동안에 각오를 하고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준비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그래도 책망은 듣지 않고 구원은 받고 하겠는데, 그게 그 기약이 없단 말이죠. 연로하신 분들은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3, 40대보다는 80대, 7, 80대 된 분들은 한 3, 40년 이상을 더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시대적인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 종말이라는, 시대적인 종말이라는 거는 세상 끝날을 맞이하는, 끝날을 말하는 건데, 세상 끝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세상 돌아가는 게 전부 그리로 향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드린 재난들이 일어나는 건 이제 재난의 시작이고, 여러분 지금 유럽이라든지 또는 공산국가라든지 더 나가서 이슬람 국가들이 줄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그게 세상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점점 세계가 하나로 만들어져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는 신앙생활 못해요. 그 전에 신앙 준비 잘 해 놓으셔야지.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도 우리가 이거 시간이 바빠가지고 뛰어도 안 될 판인데, 느릿느릿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또 하나 생각하는 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긴장심을 가지고 긴장 속에서 살라는 겁니다. 늘어지지 마시고 속된 말로 뱉고야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항상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 살아나가셔야 돼요. 하루하루가 바빠야 됩니다. 물론 뛰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쁘게 돌아가야 돼요. 그 몸이 연약한 분들은 뛰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바쁠 수가 없는 것까지 아니에요. 우리가 바쁜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직장생활을 안 하고 다른 일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아도 이 머리가 바쁘게 돌아가야 돼요. 바쁘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물론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저 쉽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연세된 분들은 할 일이 없는데 그저 들어놓아서 쉬고 놀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긴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하여튼 기도하는데 그저 취미를 붙이고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 성경을 보세요. 언제 갔는지 모릅니다. 또 전도를 해보세요. 언제 갔는지도 몰라. 하나님 앞에 찬상하고 그 은혜 속에 살면은 언제 세월이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부흥회를 한번 간단 말이에요. 사경회 같은데. 그럼 거기가 은혜가 있으면은 그 시간이 아주 지루하지 않고 잘 빨리 가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지루합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니.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해 특별히 장기 금식해 보신 분들. 적어도 일주일 이상 정도 금식을 해 보셔야 그걸 압니다. 금식할 때의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모릅니까? 그저 한 너도대 시간 갔는가 하고 시계를 들여다보면 한 10분밖에 안 갔고 말이죠. 이게 죽을 지경이에요.
아마 그 금식을 많이 해보신다면 저는 금식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많이 시켜가지고 뭐 금식을 이게 뭐 장기 금식 무슨 뭐 단기 금식 수없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데 아이고 이게 뭐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잘 될 때는 언제 가는지 모르겠는데 안 될 때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1시간은 갔나 하고 보면 한 5분밖에 안 갔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지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데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게 되면 시간이 지루해서 못 견딥니다.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계셔 보세요.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말이지 거기 어떤 흥미도 없고 몸도 아프고 막 얼마나 지루합니까? 빨리 집이 돌아가고 싶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정말로 조금 세상적으로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긴장을 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엊그제 우리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제가 전화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시간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정신이 하나 없대 이 양반 얘기가 이 목사님 얘기가 그래서 이하동문이라고 그랬죠. 그저 뭐 주일 지나고 난다고 금방 주일이 돌아오는 거야 그냥 응? 금방 주일이 돌아와. 근데 이 신앙생활이나 세상 생활이 지루한 분들은요, 특별히 교회 생활이 지루한 분들은요, 아이고, 그냥,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아주 그야말로 어렵게, 아주 귀찮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고, 이놈의 주일이 자꾸 또 왜 빨리 돌아와? 또 그래요, 그런 분들도. 자관 우리는 긴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세상 말로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가실 때에 여러분의 생활에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고 그렇게 좋은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근심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본문에 나오게 되면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주 근심 걱정하고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굉장히 지루해하고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기에는 삶이 귀찮고 더군다나 지금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 재앙 만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쓰나미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보게 된 건 참 비참하잖아요. 굉장히 비참하거든. 우리가 보기에도 눈물겹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는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겁이 나요. 겁이 나고 아이고 이거 참 저렇게 살면은 저렇게 되면 참 불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낙심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데 보통 낙심은 안 한다지만 그러나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사업이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낙심하고 또 몸이 아파가지고서 죽을 지경이면 낙심하고 모든 게 자꾸 낙심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3가지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첫째로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우리의 육신, 이 몸이죠. 이 육신이, 세상의 육신이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육신은 누구나 다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별약을 다 먹어 보약을 다 먹어보고 장생불로 한다고 그저 별짓을 다 해봐도 결국은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우리 사람들은 점차 시간이 가게 되면은 후패하고 이렇게 점점 쇠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죽음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저 뭐 한 20, 30대, 30, 40대 팔팔한 청소년들은요, 그 생각이 실감이 하나도 안 납니다. 왜? 그런, 아직도 창창하니까 그런 생각, 우리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연세가 많아질수록, 야, 이제 내가 때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느냐. 내가 육신에 이제 세상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할 때는 허무감이 막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워지고, 때로는 무서워지고, 때로는 그야말로 낙심이 되고, 그렇다면, 왜? 우리 세상에 속한 육신은 점점 후패해 간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저도 이제 의식적으로 일부러 한번 훈련도 해보는데, 우리도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분 한 70 됐는데요. 옛날에 참 설교를 아주 굉장히 말도 폭포수같이 잘하고 잘 쏟아놓고 정말 능력 있게 하고 그런 목사입니다. 한번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요. 장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이제는 입이 잘 안 돌아가. 그래 입이 잘 안 돌아간대. 예? 아, 말을 하려면 헛소리가 자꾸 나오고 입이 잘 안 돌아가. 옛날 같지 않나. 그러게 예 여보 당신 그럼 한 500년 살면서 그 설교를 그냥 기차게 할 줄 알았냐고. 그거 안 된다고. 그러나 어느 정도 그거를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제가 그랬더니 솔코대를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요. 그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조금 이제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요법 해가면서 운동요법에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말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이제 연로하시기 위해서 말이 느리잖아요. 느린 데다 갖다 걸음도 느립니다. 엊그제도 가던 거로 왔다 차를 파킹하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사람 돌아다니는 걸 이렇게 쭉 봤는데, 아이고, 그 노인네들 돌아다니는 거보다 아주 연세가 얼마 될지 몰라도 그냥 이래고 다녀요. 이래고. 자, 우리도 이 다음에 저렇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 그냥 한심스럽고요. 왜 그러냐? 인간 육신은 후패해 가기 때문에, 점점 노쇠해 가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다 떨어져요. 순발력이 떨어지고 신경 기능이 막 떨어지고 운동신경이 막 그냥 둔해지고 하니까 이걸 움직이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성하신 분들은요, 연습을 하라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 나이를 이제 먹을 만치 먹었잖아요. 일부러요, 모든 걸 일부러 빨리빨리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젊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분들 따라서 해야 되고 그분들을 또 앞서야 되고 하니까 그냥 말도 빨리빨리 하고 움직이는 것도 그냥 빨리빨리 하고 막 그렇게 하느라고 훈련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거 빨랑빨랑해서 저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인가? 이제 한 50대밖에 안 돼 보이는데 그런다고. 그러니까 바로 우리 육신은 후패한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을 생각하게 되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육체는 점점 쇠해지고 후패해지지만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또 육신이 아프다고 아이고 같이 이렇게 쓰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원칙이 있어요. 몸이 아프잖아요. 한 대 맞아 아프다. 그 아픈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넌 아파라. 아픈 게 당연하니까 옳다. 아파라.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은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삶을 갖다가 젊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런 방법입니다. 한번 넘어져 버리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그래서 노인애들이 낙성을 해가지고서 그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세상을 거의 다 떠납니다. 갑작스럽게 왜 그렇게 떠납니까? 마음이 약해면요 사정없이 내려가요. 이 육체 기능이 사정없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힘이 들어도 옳다 해야 돼. 여러분 수술하고 그러든지 또 연로하신 날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세요. 가만둡니까? 반드시 운동을 시킵니다. 강제로라도 막 끌고 다녀요. 아이고, 수술한 데가 아프다 그래도 빨리 따라오라고 막 운동. 아이고, 연로하면 아이고, 작은 것을 이런 그런 하지 마세요. 자꾸 들어놓으려고 그러면 또 자꾸 들어놓고 싶어져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셔. 자꾸 막 이렇게. 왜?
그렇게 하고 내 소화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신고 건강에도 좋고 신앙에도 좋습니다. 이 세상의 고생과 환난이라는 건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조금 참으시라는 거예요. 주여 안 되면 주여 하고 참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세상의 천국 영광이 더 크다는 거, 더 영원하다는 거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쟁취하려고 막 싸움을 다 하고, 돈 벌려고 싸움을 다 하고, 남을 이기려고 싸움을 다 하고, 또 집을 가지려고 어떤 사람은 집을 100채가 넘게 가지고 있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지. 성경이 예수님 말씀할 거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귀가 약대가 발을 그냥 부러 들어가는 거 어렵다고 했어요. 그걸 움켜쥐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섬깁니까? 너 그거 뭐냐? 하면 아이고 이거 내 다 벌어가지고 왔습니다. 내 그거 벌어달라고 그랬냐? 너 욕심이 너는 탐욕이 심해서 안 되겠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더 주시면 그걸 또 좋은 데 쓰고 더 주시면 더 좋은 데 쓰고 더 주시면 더 아이고 얼마나 좋은 생활입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꼭 이 땅 위에 것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 보물과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동과 녹이 나지 아니하고 도적이 없는 어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여러분의 생활, 이런 생활 속에서 이 땅에서도 아무리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풀고 주의 일을 많이 해서 주님 앞에 가서 야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급들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